매년 마지막 주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참 잘했다. 참 잘했어. 그래,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아쉽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일들도 있으시겠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해지셨습니까? 잘 익었습니까? 해를 더할수록에 우리가 좀 달라지고 더 익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묻고 또 답하는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대답을 이렇게 못하셔요. 평안하지 않으시죠? 평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엉클어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 거지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평안하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려면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말이 붕어빵처럼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지요. 목소리도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취향도 다 다릅니다. 또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붕어빵처럼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갈 때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각기 각각 마음이 흩어지면 그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저녁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문학의 밤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쁜 일도 있고 분주한 일도 있고 날씨도 춥고 드라마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주는 사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또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마음의 표현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정말 힘이 다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랑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내 관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관심하지요. 마음이 냉랭한 것이지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마치 내 기쁨인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은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이 됐는데 마음들이 정말 강팍해져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냉랭해지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 남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일, 정말 동정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지. 사랑은 실천으로 나타날 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겠지요. 지옥으로 떨어지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친구로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다 친구였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지요.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아무나 막 사깁니까? 그래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사업적으로 내게 보탬이 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헤롯 왕과 친구가 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친구는 바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며 치근히 여기며 라고 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과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 정말 예수님의 마음인 이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의 분명한 표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 유행하던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좀 웃기긴 한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라는 얘기죠.
좀 엉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 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친절을 받은 사람, 그 선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이제 2018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성도, 이웃에게 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시고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활력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은 나는 참 겸손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원과 같습니다.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겸손을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겸손의 어원은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흙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내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겸손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비교해서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신앙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나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나만 지으셨습니까? 이 사람도 지으고 저 사람도 지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린 그렇게 분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지은 바 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쌓아놓기보다는 나누려고 합니다. 남을 세워주려고 하지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죠. 나같이 흙 한 줌밖에 안 되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참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신앙의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갚다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는 당연히 갚아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지요?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누가 나를 핥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빨로 깨물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것 아시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당연히 대응해서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라. 왜?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참으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복을 빌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지만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수가 없다면 그 복이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악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속상하죠. 힘들죠. 그게 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데 그걸 안 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내게 악을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을 이기셨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확 불태워서 싸그리 없애버림으로 이기셨습니까? 그럴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져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마감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상하게 하는 일이 있지요. 누군가 억울하게 욕을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불안하죠. 왜? 하나님이 졸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안 돌보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바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끊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가 원수를 갚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진단합니다. 오늘 내가 잘 살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행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지를 자기를 늘 비춰보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도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채는 정말 그런 세상에 몹쓸 짓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달라 기도했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세상살이 쉽지 않지요. 내가 갈 길이 어디에 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니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새로 맞이하는 2019년에는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 원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 나가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좋은 친구,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한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